9월 27일입니다. 실패한 법궤 운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와서 같이 이제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럼 왜 법궤 하나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정병 3만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법궤를 운반하다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전투를 대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블레셋 지경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했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이 법궤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회복시켜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도 그랬고요. 또 12지파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해서 통일 왕국의 결속을 꾀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참 선했었지만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자,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수레를 몰았다. 이 방법은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인 중에서 고합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다윗이 율법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멀리 이렇게 법궤가 있었다는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운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요는 법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 행사를 지극히 거룩한 의식으로 여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한 연주나 성가대 멋있는 찬양이나 수많은 예배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이 있고 이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법궤를 옮기던 중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소들이 뛰는 이유는 돌부리에 걸리거나 뭐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어가지 못하자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 것입니다. 소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수레에 실어 운반을 지금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당황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습니다. 이거 자연적인 조건 반사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이제 치셔서 죽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셨지만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꿰어서 이렇게 참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우사가 얼떨결에라도 그것을 만진 것은 그가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무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다윗이 갑자기 죽은 우사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는 계획이 자신과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화를 낸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우사를 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다윗은 미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그 참 무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운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기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윗은 또 혹시라도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했어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고핫 자손인데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고핫 자손 레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 왜 복을 주셨나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 큰 사건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 용기가 있었고 겸손한 그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한편 다윗은 이런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렸다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치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방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참 성공한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고 실패한 그런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